오늘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11절까지 5장 13절부터 6장 11절까지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세요. 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13절부터 6장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도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전북 무주군 무주 단천로에 위치한 우리 무주 장로교회 박남주 목사님이십니다. 11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마음과 정성 무학교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아시죠? 그 손을 아시죠? 그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친히 살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과 우리 환경 초월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응답하심과 축복하심을 제목 증거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축복의 귀한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자. 어느 여자분이 밖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재미있는 삼행시를 들었어요. 원두막이라고 하는 삼행시인데요, 한번 오늘 떼보세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야, 재밌다. 집에 가 남편 퇴근했는데, 여보, 당신 원숭이 삼행시 알아? 몰라. 다시 은호 한번 떼봐. 원, 원숭이 똥구멍 빨개. 숭아기 빨개. 이게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를 알았어요? 원래가 뭐였어요? 원두막인데 뭘로 바뀌었어? 원숭이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자. 제가 40이 되기 전입니다.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몇 년 지났을 때 한참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밖에 나가서 저희 집안 식구들끼리 식사를 했어요. 쫄면도 시키고 분식을 시켜서 같이 식사할 때 큰아이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기도시켰어요. 야,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빨리 하늘나라 데려가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아직 40도 안 된 나이인데 빨리 하나님 나라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도 끝나고, 너 아까 식사기도 왜 그렇게 했어? 애들은 단순하잖아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하늘나라 가서 쉬시라고. 너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지금 다 때가 되니까 장가도 가고 애기도 둘이나 낳고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둘째도 목사가 됐고 말이죠.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오늘 실 말씀은요,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승리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지금 여루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맨 첫 관문이잖아요. 천연 요새 위에 외성이 6자, 내성이 12자, 높이가 30자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걸 정복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복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정복이. 사람이 못하는 것 하나도 못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다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승리하는 믿음 7가지 보게 돼요. 7가지. 몇 가지? 7가지. 첫째가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믿음, 긍정적인 믿음, 바라보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구별하는 믿음. 예,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상고할 건데요. 먼저 청지기의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한 사건이 벌어지죠. 칼을 빼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미칼 천상이 나타납니다. 당신 우리 편이요, 적군 편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네? 적군 편도 아니지만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들 순종함으로 이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왜 여기 중요한 겁니까? 실은 여호수아만 아니라 모세도 일찍이 이 경험을 했어요. 호렙산 가시더기 불부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당시에 종들은요 신발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걸로 확증하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서 주인 내 명령에 순종하면 가나안 축복의 땅이 정복될 것이지만 네가 주인도 사면 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예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거요? 내 몸이니까 내 거요? 내 집이니까 내 거요? 저는 가끔 교회 이런 일이 있을 때 때로 속이 시킬 때 있잖아요. 불편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 누구 겁니까? 주님 빚값 쓰신 분들 교회 아닙니까? 좀 알아서 하시오. 나 잘납니다. 나 그럼 자유 그냥. 따라합시다.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요.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예? 나중에 건강 해치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지. 주님 주인이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때로 그렇게 충성한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에 아니야,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천국, 따라합시다. 마귀는 천국 문 앞까지 따라온다. 예, 조심해야 돼요. 어제까지 충성하고 시임 받았지만은 오늘도 아니요. 나이가 흔들면 넘어질 수 있어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주님 믿고, 그래서 이 교회도 내가 이끌어가고 섬기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아니요.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물어야 되죠. 주님 내 주 앞에. 성경 전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야,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퀴리오스. 신약성경 600번 이상 나오는 말이 바로 퀴리오스,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다 결정하고 내 계산하고 내 머리 굴리고 내 판단을 앞세우고 그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가만 안 놔두세요.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나중에 주님 이거 아니네요. 잘못 왔는가 봐요. 늦잖아, 이미 시간 낭비되고 매사에 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따라합시다. 주님께 먼저 묻고 확인하자.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가 요새 많이들 노력합니다만은 머리가 막 빠지는데 주변에는 머리가 있지만 속 가운데가 머리 없어. 그 무슨 머리 없다고 그랬죠? 소갈머리. 잘하시네. 근데 가운데 머리 있는데 주변에 머리가 없어. 주변 머리가 없다고 그랬죠? 물어봅시다. 그러면 머리가 여기저기 막 여기저기 틈틈틈 빠졌어.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르장머리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아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선두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동시에 주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나의 세이비어로만 아니라 구주로만 아니라 나의 주인, 왕으로 고백하고 나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내가 왕. 그 다음 손으로 뭐라고 하면 흔들겠어요?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 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서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
오늘 본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따라합시다. 넘겨 주었다. 이 말은 줬단 말이요? 안 줬단 말이요? 네? 이 말의 시제가요 완료형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넘겨줬다. 다시 말해서 네 거라 이 말이에요. 아직 전투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싸움도 안 했는데 네 거야. 근데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예언자적 과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자적 과거. 미래 되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과거형으로 끝났어. 우리 말에 그 말이 있어요. 서로 싸움할 때, 친구들하고 어릴 때 너 죽어! 그것도 하지만 너 죽었어! 무슨 말이에요? 까우지 마라! 너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에?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보면요, 거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 실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 원문에 보면은 히포스타시라, 히포스타시스. 그 뜻이 뭐냐면 육가중권 권리중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63빌딩, 서울 63빌딩에 권리중세가 내 손에 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그처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저 앞에 나와서 뭘 해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 믿음. 예? 전에 서울의 유명 호텔의 매니저가 TV에 나와서 대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담하는 가운데 사회자가 대화하는 가운데서 제가 한마디 보니까 그 유명 호텔 매니저가 대담자한테, 사회자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자물쇠가 나오니까 묻는 겁니다. 자물쇠는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나운서 대담자가 그야 잠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유명 호텔 매니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텔에 많은 자물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물쇠가 잠그일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자물쇠는 열리기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다 열다는 모든 문을 다 열다는 거예요. 왜? 마스터키가 있어갖고. 따라합시다. 모든 자물쇠는 열리기 수 있다. 생각해봤습니까? 우리는 잠그기 위한 도저히 아는데 마스터키가 가진 그 사람한테는 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 답답해, 깝깝해, 힘들어, 어려워.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포기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폴 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런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하나님의 긍정 앞에서의 자기의 긍정이 곧 삶의 용기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오케이 했어요. 허물투성인데, 죄악투성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도 그래서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요, 기생 라합, 여러속에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망했는데, 왕이고 무슨 뭐 학자고 고관대장 다 망했는데 유일하게 기생 라합만 살아남았어. 나중에 그 왕족의 족보에, 예수님의 구원자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또 모압 여인 룻도 올라가죠. 그렇죠? 당시에 개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 여인,
루시, 보셋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또한 우리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한테서 손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웃집 여자하고 관계해서 나 낳았어. 자랑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죄인도, 부끄러운 죄인도, 바닥 인생인도 예수님께서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품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제가 신방할 때 자식들이 낮에는 장사로 나가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91살 드신 할머니인데 집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신방을 하면서 그 집에 가서 혼자 계시니까 좀 마음이 짠하잖아요.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하면서 이제 안식기도를 합니다. 안식기도 하는데 가까이 가야 안식기도 되잖아요. 근데 기도 시작할 때 손으로 나를 막 가슴을 밀쳐내는 거예요. 막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막 밀어내. 힘을 써서, 용 써서. 제가 기도하다 이상하다 쳐다봤어요. 했더니 막 힘을 쓰고 용을 써서 밀어내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아까 기도할 때 이렇게 저를 밀어냈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서 내금이 나서요. 내금 뭐예요? 냄새가 나서 그렇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있고 그 안에 노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정리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저런 찌든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서 젊은 목사 코에 들어가면 이게 실례니까 멀리서 기도하라고.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지금 나 사랑했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안으시는데, 구라오지 하시는데, 나 주님, 나 죄인이잖아요.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준비할 데 없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아?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야. 난 자기가 없어 안 돼.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데 예수 안에서 내 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할 때에 기뻐 춤을 추는 거죠. 찾아가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긍정하신 거예요. 나를 용납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나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세 번째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라고요? 바라보는 따릅시다.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야곱이 자기 여사친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정할 때에 그걸 정하잖아요. 얼룩배기, 전배기 제 품삯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는 포도나무, 사구나무, 시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달룩하게 해서 양들이 보기해서 거기에 교미할 때 그로 인해서 새끼를 잉태케 할 때 다 얼룩배기, 전배기 나오잖아요. 태교 뭡니까?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먹고,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좋은 것 먹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애들이 이쁘게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번 바라보고 돕니다. 7일 동안 마지막 7절에 7번이나 계속 돌고 돌죠. 따라합시다. 목표를 바라보라. 제가 책 보는 가운데서
정글부라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니까요, 뱀이 저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새를 잡아먹어요. 땅바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그 뱀과 눈이 맞추는 순간 버벅 떠다 떨어져. 오금 피고 가서 좀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무조 거울 돈 함부로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사긴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내 성전 내가 짓는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어떻게 100억이 넘는 성전을 건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보고 이렇게 시골이지만은 체육관까지 지어서, 왜? 체육관 임시 예배 주소 짓다 보니까 멋지게 체육관을 짓은 거예요. 250평짜리 10억짜리 땅값 빼고라도. 착수금, 중도금, 잔금도 하는데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한 본공사, 본인 건축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 건축한 건축업자가요, 우리가 땅을 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니 정시로 건축 계약도 안 했는데 돈을 보내왔어요. 10억을.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네. 건축업자가 자기가 돈을 보내서 그렇게 땅도 사고 뭐 집도 한다? 그런 예가 없대요. 뭐 거짓말하고 엉뚱한 짓 하고 사기치고 이런 건 있어도 업자가 돈을 보내 온 적은 없대. 10억 와서 그 땅 옆에 사기도 하고 그래서 진행하고 이렇게 건축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요 정성 다해서 모이고 또 모인대요. 얼마나 생명 다하는지요. 어사문 자기 모든 적금 다 깨고 보험 다 깨고 심지어 애들 학원비 다 깨기도 하고 자기 가장 필요한 것들 다 전략하고 바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 100주년 성전으로 100이 넘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멋쟁이네요. 남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따라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나가는, 설계도 바라보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한 분이요, 선 건축하니까 한 2년 가까이, 2년 반 넘었어도 매월 봉급 다 바치겠대요. 선 건축을 위해서. 나중에는요, 막바지 가서 교회 돈이 빨리 필요하니까 적금을 3번 땄어요. 2천만 원짜리 1,500만 원 한 번 하고 2천만 원 2번 하고 그거 다 바쳐요. 나중에 퇴직금 나와서 그것도 다 바쳐요. 나중에 자기 땅도 하나님께 대출로 바쳐요. 아니 어떻게 30대 중반인데 어떻게 부부간에 저렇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전 건축을 위해서 허시야 쭉 사는데 그 믿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요, 건축 끝나고 나서 어느 세월 지난 다음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간염에 걸려가지고 의료보험이 안 됐대. 의료보험도 나라에서 허락이 안 됐대요. 근데 이제 고침받았습니다. 23년 돼가지고 그 간암이 되고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고치시고 황치까지 생기게 만드셔서 건강한 몸으로 일으켜 주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업체 주시는데요, 점점 넓히신 거예요.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지금 100억이 넘는 큰 사업체 하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뛰어든 사람,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예, 더 나가서 오늘 승리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믿음.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죠. 7이 거듭 반복되죠. 여기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운동장에 가서 7번 몸을 담글 때 깨끗이 고침 받죠. 엘리야가 감면산에서 7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떠서
영천이가 승리하게 되고 또 비가 오게 되잖아요. 3년 오자트 그 땅에 비가 내려서 해결함을 얻게 되잖아요. 너희가 끝까지 인내할 때, 내가 끝까지 기를 때 내가 응답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기도, 인내하도록. 제가 애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자꾸 자전거 타라고 그래요. 야, 기도 죽고 위험해.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자. 얘가 나중에 학교 가는데 일기장에도 있었어요. 뭐? 위험하다나? 목숨이 위태롭다나?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안 되겠다. 여보, 야, 자전거 사줍시다. 그래서 사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대학교 돼가지고 얘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애들이 부모한테 자기 원앙을 받을 때 두 가지 있대요. 그래서 일기장에 쓰는 것이 있고, 자다가 잠꼬대로 자전거 부모가 잠꼬대로 얼마나 원하면 그럴까 우리 사줍시다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속은 건지 다시 이길 부모 없다고 주세요. 가는요 화장실 가면 쫓아가가지고 주세요. 손님 와서 이야기도 고개 돌리고 주세요.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 인내의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딘 자가 그걸 얻는다 말씀하잖아요. 말세는 특징이 뭐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어느 분이 산길을 가는데 무덤이 새롭게 서 있는 무덤이 보이더래요. 근데 젊은 여자가 무덤 앞에서 부채를 갖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대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저 남편이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죽고들랑 재혼해? 근데 내 무덤에 흙이 마르고들랑 재혼해? 그래서 빨리 말하고 부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귀심해가지고 마르마한 비가 오고 마르마한 하면 또 비가 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부치를 하고 있대. 따라합시다. 참아야 하느니라. 인내, 이게 중요합니다. 사막의 풍뎅이가요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물을 한번 선대요. 그러면은 그 등대기에 시크한 물이 이제 모르고 나중에 마르고 계속 또 모이고 하는 가운데서 새벽녘에 한 5시간쯤 그러고 있으면요 이게 또로 물이 돼가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마신다는 거예요. 인내로 엎드린 결과 새벽에 그 물을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인내, 부부간의 인내, 가정생활의 인내, 사업 인내, 자식 키우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목회 인내. 따라합시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잘하라도 한마디 발표하면 끝나. 끝까지 참아야 돼. 만약에 끝에 가서 막 터지면 그동안에 참고시 아니라 별론 것밖에 안 돼. 별론 것. 따라합시다. 참아야 하느니라. 끝까지 참아야 돼. 그런 말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참고 견디면 뽕나무 비단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뽕나무 비단이 된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뽕잎을 누에가 먹고 누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을 내잖아요. 그걸로 비단이 만들어지잖아요. 따라합시다. 참고 견디면 뽕나무 잎이 비단이 된다. 그래요. 인내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 승리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나팔소리 남과 동시에 와! 어찌 부를 때에 여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이 뭘까? 부르짖으며 살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삼손이 나귀 뜯겨 가지고 블레셋군대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목이 타는지 목이 타 죽겠어. 하나님 죽겠습니다.
목이 너무너무 타요. 죽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우묵한 곳에서 물이 탁 솟아나는데 그 우묵한 곳에 물이 솟아날 때에 그 안으로 그게 뭐가 돼요? 에나꼬레. 답시다. 에나꼬레. 에나꼬레.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터뜨려주세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부르짖기위해서 왔잖아요. 부르짖으면 살아요. 하늘이 문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역사가 우리의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우주 가서 목회하면서 각같이 하늘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까 승리를 안기시고 일꾼도 세우시고 거기서 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나가게 하심을 보게 됐죠. 부르짖는 믿음 중요합니다. 따라서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자, 뒤에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군사가 돌았어요? 사람이 돌았어요? 세상이 돌았어요? 세상이.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돌비. 하나님 말씀에 비가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괴를 돌게 한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성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기적의 승리를 잡게 붙지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아시아나 스튜디오스로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격해가지고 가서 이제 연수를 하는데 시험을 본대요. 근데 시험지 보니까 맨 앞에다가 이렇게 써있더래요. 1번과 끝부만 풀고 손을 머리에 얹으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다 풀더래. 30문제 막 풀러가더래. 다까지 풀고 내는 거예요. 뒤지고 났대. 왜? 1번과 끝부만 풀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걸 해야지. 비행기 안에서 그런 순종이 있고 함께 전용으로 가지고 함께 나갈 때 안전을 도모하고 비행에서 서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고객들을 갖다가 섬길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뜻대로 함부로 움직여? 많이 불렀대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거기 괜찮았대. 시킨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일 결정할 때 몇 가지 주관이 있는데 어느 사람은 기분대로 이게 제일 하급 인생이죠. 어느 사람은 이해관계로 내가 유익이 있냐 없냐 따라서 움직여. 어느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게 옳으냐 아니냐 따라서 행동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떠나서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있는 축복 주님이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시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따라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믿음, 구별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미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은금 동철 기호도는 다윗의 곳간에 드리라. 혼내면 너의 목숨을 바치게 된다. 근데 누가? 아갈이 욕심내가지고 금덩이, 은돈, 시다산 고구 배투 오늘 숨겼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당하고 36명이 죽게 하고 피해를 보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문제가 뭐였어요? 그 아간이 숨긴 거예요. 그래서 다 자만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 땅의 정복된 적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손대면 안 돼요. 근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거 구별하고 있습니까?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누가 어린애들 그래요. 어린애들은 언니 것도 내 것, 엄마 것도 아빠 것도 내 것. 근데 크니까 이제는 네 것, 내 것 구별하면 됩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그래요.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아니잖아요.
따릅시다. 구별할 것을 구별하고 살자. 그렇습니다. 남의 것, 내 것 구별해야죠. 이걸 어기면 경찰서에서, 검찰서에서 오라고 하잖아요. 보자고. 하나님 것 흔들면 안 되잖아요. 구별해야죠. 남의 것, 내 것 구별해야죠. 하나님 것, 내 것 구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얘기 되는데 마귀는요 계속 유혹합니다. 자, 바로 가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멀리 가지 마. 그래, 나중에는 남녀 하다가 다 가. 그런데 나중에는요, 다가 돼. 양과 소는 두고 와라. 하나님께 줄 재물 끝까지 붙잡고 들어집니다. 마귀가 제일 시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식하게 만들어요.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마귀의 작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망각 작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십자가 태식의 은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혼합작전 펼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인본주의에 흩어가지고 세계 인본주의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들어서 탐닉작전 펼칩니다. 쏙 빠져. 세상 쾌락에, 쥐약에, 욕망에, 술에, 마약에 빠져 미쳐 돌아가죠. 또한 무슨 작전? 물귀신 작전. 내 남편이 시험 들어? 그럼 같이 시험 들어. 부모가 시험 들어? 자식도 같이 따라가. 친구가 시험 들어? 같이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까지 당신 펼치면서 지금 지옥자식 만듭니다. 가자. 이 넓은 길로,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가자. 어디까지? 지옥까지. 아까 얘기했죠? 따라시다. 마귀는 천국 문 앞에까지 따라온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시고 이 약해설 이고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예루살렘 같은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바른 믿음의 꿈에서 이 약해설 끝까지 이기고 승리케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중국으로 운투석에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